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던 사건 저희가 보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리는 것 아니죠? 당신 맞죠? 이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먼저 앞에서 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그때 예수님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온 전국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세례 요한을 뭐 엄청나게 주목되니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한테 묻는단 말이죠. 넌 누구냐? 너가 혹시 메시아라는 얘기냐? 이렇게 했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다.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메시아 그분은 오셔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고 나는 그의 앞서 온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전에 저희가 함께 봤던 본문이기도 한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그리고 내가 와서 물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저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역할이다. 자기 소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역할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기를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성령이 머무시는 장면을 자기가 이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나한테 말했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군가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걸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의 머리 위에 이르시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거든요. 그걸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과 도덕적 부패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막 시작하셨죠. 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두 갈래로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상반된 소식도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들도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수님하고 그냥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일반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잖아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이상하게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안 좋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잖아요. 모두가 기다렸던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기다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종교 지도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경계하는 내용들도 또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내가 이 감옥에서 이 생이 마감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역했고 내가 할 일은 여기 이런 일이었는데, 양쪽에서 이 얘기가 들려오니까 확인을 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맞죠?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맞죠? 다른 사람 아니죠? 예수님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분명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맞으시죠?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을 안심시켜주는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그럼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서 요한에게 전했을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맞다, 맞구나. 주님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럼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난 여기까지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구나. 감사하면서 아마 그 옥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그리고 그 돌려보낸 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거죠.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왜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기대하고 광야에 나갔었냐? 광야라는 것은 사막, 황폐한 땅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으로 보여요. 누가복음 3장 2절 보면 요한은 본래 빈들에서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빈들 광야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모래 사막 가운데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로 상상해 보자면 수도원이나 아니면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 같이 따로 떨어져 도시와 떨어져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경건과 거룩함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으로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그가 세례 요한이 낙타 토롯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 토롯은 그야말로 죽은 낙타의 이제 가죽과 이거 막 털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옷을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뭐 가죽 옷 하면 좋은 거지만 그 당시에 가죽 옷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냥 죽은 짐승의 그 거죽대기를 이제 걸치고 있는 정말 최소한의 그냥 그런 모습이고, 허리에 이제 풀러지지 않게 가죽띠 메고,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메뚜기와 석청은 뭐냐면, 석청은 야생 꿀이에요. 이제 돌이나 돌 사이에 벌들이 이제 지금 거기서 꿀 먹는 거고, 메뚜기는 뭐냐면, 메뚜기는 다 아시는 대로 메뚜기가 떠오르시죠?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튀긴 거 막 먹었었거든요. 요즘은 메뚜기 먹을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진짜 메뚜기를
메뚜기를 이제 잡아서 말려가지고 가루내서 먹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또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입장들도 다른 이해와 해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라는 이름의 열매가 있어요. 또 메뚜기 열매 좀 희한하죠. 메뚜기 열매 뭐 이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은 것도 있죠. 왜냐면 우리 뭐 까마귀밥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까치밥, 까마귀밥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묘하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메뚜기 열매라고 해서 저희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쥐염 열매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쥐염 열매의 다른 이름이 메뚜기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장하고 활동했던 그 지역에 쥐염 열매가 그렇게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진짜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 열매를 말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말려가지고 그 말린 걸 먹으면서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열매든 진짜 메뚜기였든 간에 그의 어떤 삶은 낙타 토롯에 그냥 막 자연산 꿀에 그리고 막 열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웰빙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땐 굉장히 아주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런 삶을 야인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게 그 광야에서 야인처럼 나타나 가지고 그리고 또 막 날카롭게 이 사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그 죄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외치는 그의 모습이 광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무리들에게 너희는 광야에 나갔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기대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건 무엇을 봤더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그 낙타 토롯을 입고 거의 막 진짜 야인처럼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그렇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냐?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바램,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했었는지를 이야기하시죠.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읽다 보면은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되죠. 세례 요한이 훌륭한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럼 세례 요한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 아주 뭐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그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뭔가 뛰어난 분이었나? 뭐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27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확증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자 세례 요한을 지칭했다라는 거죠. 또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이 끝이거든요. 성경에 구약에 그 4장 5절에서도 뭐라고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성경 끝나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딱 닫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누구냐? 그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인증해 주시는 거죠.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가 맡은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다라는 말의 의미에 있어서 그가 큰 자라는 얘기지, 그 자신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그 사람을, 그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 올려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28절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난 표현 아니세요? 사실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읽으면서는 진짜 요한, 정말 세례 요한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선지자부 중에 크다고 하시고 모든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크다고, 제일 큰 자라고 하니까 그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뒤를 읽어보면 또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선지자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분명히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고 했는데, 더 훌륭하다고 했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이 또 그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이게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죠,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할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무슨 시간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죠? 진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직접 맞이하고 그분께 세례를 베풀고 그분의 길을 바로 앞에서 안내하고 그 길을 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생각할 때 모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메시아로 인식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서 그가 지금 이때까지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말은, 여기서 가장 크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나 또 그 구분점이 있죠. 세례 요한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이 불같이 퍼지는 것을, 불같이 번져나는 것을, 복음의 힘이 능력 있게 펴지는 것을 보는 건 그 다음 세대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큰 사람인 건 사실이죠.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가 경험하고 그가 본 것들을 보다 훨씬 큰 게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예, 설명을 제가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신 게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사람의 크고 작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실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크고 작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자, 29절 30절로 이어가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그들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왜 안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안 받아서 안 받?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막 물에서 무세례를 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무세례는 요단강에 이렇게 눕혀서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죽었다 살아난다는 상징적인 그 세례를 왜 그들은 안 받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세리요, 죄인들이요, 창녀요,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하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난 죄 없이도 살아가네. 더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 사람들은 종교지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고,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드시면서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31절 32절이죠.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시장통에서 장터에서 애들끼리 막 놀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놀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뭐 막 노는데 노는 무리의 한 모습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애들이 둘러 앉아갖고 앞에 서 있는 애들한테 막 피리를 막 불어주는 거예요. 춤추라고. 근데 그 피리를 앞에서 신나게 불어주는데 그냥 잠잠히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애들이 역할놀이 좋아하잖아요. 뭐 역할놀이. 이번에는 막 또 어디서 본 거 장례 이런 거 장례식 이런 거 보고 흉내 내면서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우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장례식 해서 막 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뭐 옛날 야 뭐 이런 거 같이 흥 맞춰줘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장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야 이제 해봐 우리가 노래 부를 테니까 넌 뭐 우리가 피리 불 테니까 넌 춤춰 피리를 부는데 가만히 있고 야 우리가 곡할 테니까 너도 한번 거기 장례식 흉내 내봐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를 애들이 둘러싸서 야 너 왜 이렇게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가만히 있고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반응이 없냐 전 재미없어 너랑 안 놀아 이런 표현 이런 아이들의 유치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가끔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말씀을 전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죄인들을 비유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정반대 얘기입니다. 이게 정반대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면 여기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피리를 불고 춤을 춰라 피리를 불고 곡해라 그러고서 곡을 하는데 앞에서 가만히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피리를 부는데 반응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예수님 또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타박하고 예수님을 타박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저가 잘못된 자다라고 말하는 그 예를 이제 구체적으로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33절에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광인 거의 뭐 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막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얘기 심지어는 헤롯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막 하다가 붙잡혀 가잖아요. 예? 그래도 적당히 자기 목숨은 지켜가면서 해야지 뭘 하더라도 근데 막 자기 목숨을 던져서 막 하고 또 막 먹는 것도 보면 막 자연에서 막 이런 것만 먹고 있고 막 하니까 아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저 사람 저거 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광야에서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어떤 거룩함, 구별됨, 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줬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함 속에서 지키려고 애썼던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아유 저거 완전 저거 저 세례 요한 저 완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34절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같이 식사도 하시고 먹고 마시고 같이 하니까 그제서는 또 예수님 보면서는 저 방탕한 사람 봐라 저거.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봐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저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야말로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기준이고 자기 기준에서 좀 더 엄격하니까 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자기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저거 방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이게 뭐예요? 우리 장단에 너희가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랑이 왔는데 왜?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긴장하고 준비하는 게 맞지만 신랑이 왔으면 잔치를 해야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먹고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방탕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단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단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리소리에 예수님이 춤추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서 거듭해서 하셨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조금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려고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나간 거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를 바랬더라면 그들을 동경해서 나갔더라면 왕궁에 가서 봤어야지. 너희가 광야로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거죠. 너희가 그 불편하고 황량한 광야로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찾아간 것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이 무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쟁쟁하게 저는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느냐?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 장단에 춤이라도 춰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에 나온 것이냐? 너희 소원에 응답해 줄 예수라도 기대하고 나왔단 말이냐? 너희를 세상에서 빛나게 해줄 복음, 세상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게 할 예수의 능력을 구하려고 이곳에 나왔더냐? 너희는 그것을 위해 이곳에 나왔단 말이냐? 라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객관적 상황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이 사실은 힘없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는 그 악한 헤롯과 그의 부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말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우러러보았던 세례 요한이 억울한 죽음으로 생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허무한 것이 된 겁니까?
그는 실패한 선지자가 된 겁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겁니까?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의 믿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순교당할 할 뻔했던 사람이 옥을 부수고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이 벌벌 떨게 만드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하나님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참수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피리 소리에 주님 춤을 춰주십시오. 우리의 곡소리에 주님 울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승리, 예수의 성공, 예수의 힘을 너의 어떤 성공의 도구로 갖다 쓰고 싶어서 왔느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순종, 예수의 희생, 예수의 사랑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대접받으려고 너는 예수께 나왔느냐? 우아한 종교 활동을 하려고 이곳에 나왔느냐? 광야엔 낙타털을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장단에 춤을 추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장단이라는 건 뭡니까? 솔직히 우리의 장단은, 우리 마음의 소원은 대부분 뭐예요? 우리의 죄성과 욕심과 삐뚤어진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바라는 것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단에 춤을 추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단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씨름하시는 시간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리듬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장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장단,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리듬에 맞춰 우리의 장단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바뀌는 과정의 고통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겠죠. 십자가는 가장 볼품없고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됐고,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모든 선지자보다 더 귀한 일을 한 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장단,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한 걸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다윗보다 더 대단한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고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죽는 그 사건을, 그걸 기점으로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나 사실 이스라엘로 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온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자는 설교가 잘 전달되는지 늘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머리로는 받아지지만 또 마음까지 닿지 않을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내 삶의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삶의 기준, 가치, 장단이잖아요. 그게 정말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사람은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쓰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죽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내 장단,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남들한테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뿌듯해하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미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구질구질해, 저게 뭐야, 뭐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속에서 빛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장단이 막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 고개 숙일 줄 알게 되고 친절하게 손을 내밀 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그 빛나는 자리라는 걸 점점 보이고 그게 소리로 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데 내 삶의 장단이 안 바뀐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바뀔 수밖에 없죠. 내 장단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단에 나를 맞춰 가셔야 됩니다. 이 35절 마지막 절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단락의 말씀을 이렇게 마감하셨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라는, 성경의 지혜는, 궁극적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거든요. 힘으로, 강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하여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걷는 길이,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그것이 진리로 드러나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건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 너희들 몫이다. 너희들이 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가 드러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기대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낫지라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 내가 그 믿음은 잘 모르겠고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인 것 같긴 하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장단에 춤을 춰야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 것이고 고통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장단을 버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리듬, 세상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장단에 우리가 맞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참으로 옛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